사방에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먼저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나중에 피는 꽃이 있어서 지는 꽃이 아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꽃마다 독특한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여러 향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행위를 옷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 이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사느냐,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중에 하나가 빛의 갑옷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걸맞는 그러한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가는데 양복을 입고 수영을 할 수는 없어요. 수영을 할 때는 수영복을 입게 되어 있어요. 또 나들이를 할 때는 그 나들이하기에 알맞은 그런 옷과 신발과 그 모양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갈 때는 또 작업복을 입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군대에서 일을 할 때는 일반 그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휴가 나올 때는 정복을 입어요. 그래서 휴가복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휴가복을 또 아주 멋있게 해서 입고서 뭐 여러 가지 번쩍번쩍하는 걸 달고 그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그 행동을 함에 따라서 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는 결혼식에 맞는 그러한 그 깨끗하고 아름답고 반듯한 옷을 입게 돼 있지, 추리닝을 입는다든가 잠바를 입는다든가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행동과 상황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밝은 빛의 나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갑옷과 같은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나가 이제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이제 보름이 다 돼 가는데, 처음에는 우리 유나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기도하면 아주 화를 내고 그랬지만 이제는 아멘도 잘하고 아주 기도도 이제는 잘하는 어린이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빛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태양빛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또 세상의 여러 종류의 빛이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은 주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전혀 빛이 아니에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이 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또 생명을 건지는 것,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것, 그것을 빛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빛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아주 지대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빛의 역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이 빛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고 노쇠하고 병약한 노인에게 효심이 지극한 자녀는요, 이건 얼마나 귀한 빛인지 몰라요. 아주 귀한 빛이에요. 정말 어떠한 사람에게 진정한 효자가 있다고 한다면, 효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노후의 삶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 효심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한번 입원했을 때도 보면 정말 착하고 고운 마음을 가진 의료진은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아플 때 와서 진통제도 놔주고. 그런데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못된 의료진은요, 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편함을 안겨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피차 남들에게 빛이 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좋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정말 다른 이에게는 빛과 같은, 이렇게 남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과 그 소중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빛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단정하게 행동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별된 옷, 정숙한 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단정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단정하지 않게 사는 사람, 추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대표적인 빛의 역할이라고 저희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별된 생활, 또 단정한 생활, 세상 사람들과 성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야 할 생활이. 레위기 17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이 되라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별된 생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 그 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난날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할 것을 결심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그러니 그 생활 형편이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에스라, 느헤미야, 사무엘 시대에 회개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에스라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단정하지 않게 선민이면서도 선민답지 못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확실히 구별되게.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곧 성별된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된 옷을 입는 것. 생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성별된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 면에서 아름답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별나게 훌륭한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자녀들도 그 훌륭한 자녀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그 삶을 보면은 항상 이 바울 사도는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을 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떼를 써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기도로 사랑으로 감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그러니까 가버나움 이쪽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모든 지역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큰 빛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정숙한 그런 옷을 입어야 돼.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올바른 옷을 입으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잘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선 계시록에 가서 보면 흰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좋은 일반적인 생활할 때도 물론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되겠죠. 여담입니다만은 내가 소년 시절에 우리 동네에 미친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이 미친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일본군 대위였어요. 중대장. 아주 키가 크고 곱슬머리에 대머리에 옥리배기, 엄청 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행한 죄 때문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아주 기절하듯이 무서워했어요. 온 얼굴이 다 시커먼 곱슬머리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오래되고 빨지 않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멀리서 와도 벌써 냄새가 나는. 그 뒷마을에는 그런 아저씨요. 앞마을에는 미친 아줌마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뒷마을에 다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마을에 사는 미친 아줌마는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잠바를 입으시고, 참 그 아줌마 보면은요, 옷 입은 게 아마 한 짐은 될 거예요. 한여름에도 옷을 잔뜩 껴입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옷을 입는다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 옷이라는 것이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미친 아줌마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 이상한 옷을, 빨지도 않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시면은요, 그 행동도 그렇게 아주 정말 정신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나타나면은요, 동네 아줌마들이요, 비상에 걸려. 왜 그러냐면은 오이를 따서 드시는 게 아니라 따서 버려요. 미치니까 이 절제가 안 돼. 또 무를 뽑아서 던지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나타났다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미치니까 옷도 이상하게 입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영적으로
반듯한 사람들은요, 반듯한 그러한 좋은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성령 충만한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만 추악한 옷을 입게 만들어요. 추악한 옷을 입게 만들고 추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 다 물리치고 늘 성령 충만해서 향기나는, 꽃과 같이 향기나는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같이 향기롭고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옷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